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같이 행한 일에 대하여 몹시 분노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다면 가인이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교만과 불성실함과 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이니 화를 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해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나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인은 그러하기는커녕 방금 전에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얼굴 전체는 시뻘겋게 달라올랐으며 온몸은 경련이 일어나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생 아벨을 향하여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아벨이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벨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가인의 인격과 신앙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 전부터 가인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살인은 그것이 외부로 표출된 일에 불과합니다. 그의 어머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부터 하와의 마음은 이미 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의심과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뱀이 전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있기 이전에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미 하와의 잘못된 습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그 전부터 그의 내면에는 어미 하와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에 등한시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일 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믿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잘못된 신앙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에 한순간 거대한 분노로 표출된 것입니다. 모든 나쁜 행동은 내면에 잠재한 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심히 분하여 낯빛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가인을 향하여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유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나타내주고 있는 그의 내면 속에 숨겨진 악을 드러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라고 하는 물음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인아, 내가 화를 그렇게 내고 분노를 주체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냐? 너의 분노는 오히려 너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만일 내가 나의 명을 따라 내가 원하는 제물을 드렸다면 그렇게까지 나를 향해 분노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물으신 것입니다. 이어진 7절 상반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더 정밀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가 아는 도덕적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가인에게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계시한 말씀에 따라 제사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 것은 내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악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악을 행한 너의 행위를 내가 받아주어야만 한단 말이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는데 어찌 내가 너의 행위를 받아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역으로 해석하면 만일 네가 내 동생처럼 내 말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였다면 너희의 재물을 받아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가인이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부모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범죄하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평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의 양심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발한 것은 스스로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자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분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이 행한 일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바르게 행하는 쪽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한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리려 합니다. 이것이 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입니다. 가인은 이래도 저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애꿎은 동생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방귀 낀 놈이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방귀 뀌고 나는 아니라고 화를 내고는 있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감출 수 없는 사실이 있죠. 뭡니까? 냄새는 어찌합니까? 방귀 냄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이 속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까지는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한 것은 그가 행한 일이 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한 일이 악한 것이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양심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양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세요.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두려움과 수치심에 심을 갖게 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서 그 잎을 따다가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부분은 가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 안에 가득한 수치심과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양심은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2차례 질문을 하신 후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내면 속에 죄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죄의식의 다른 말이 양심입니다. 죄를 범하면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내적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음에 압력을 가할 때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법정에 이루어진 판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찾아 웅크리고 있듯이 죄가 그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됩니다. 기가 막힌 비유죠.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면 마음에 있는 죄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가 들어오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야수의 입에 먹잇감이 들어가듯이 죄의 삼키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점점 더 죄와 친밀해지고 죄를 행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죄의 본성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더 깊고 더 강렬하게 죄를 반복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해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양심이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그에게 있어서 죄의 욕망은 제2의 천성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고장난 양심이 그의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어떤 죄를 범해도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죄는 이러한 강력한 힘으로 누구든지 지배하려 합니다. 믿는 자라도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소원이 항상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죄는 반드시 범죄한 자를 찾아낼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으면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욕망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밥이 되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가인과 같이 죄의 욕망과 충동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되고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르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인같이 큰 죄를 범한 자라도 선을 행치 아니한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아벨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가인과 같은 자의 존재와 예물도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어떤 죄를 지었다더라도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운 권면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자라도 악한 생각과 그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